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깊이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군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로 기도할 때,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그 성령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마음이 지치고 삶이 버거웠던 날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속삭이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나요? 정말 제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 그때 문득 아주 조용한 순간 마음 한켠에 따뜻한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낍니다. 한 줄의 말씀이 유난히 크게 들려오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찬양이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고 누군가의 기도가 마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성령의 손길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만지는 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지는 7가지 순간을 성경의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조용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강력한 소리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감동과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무릎을 꿇게 하는 회개의 눈물, 말로 다하지 못하는 기도의 탄식 속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분. 그 성령의 임재를 말씀 속에서 먼저 확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흔드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우리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우리 삶을 이끌으시려는 성령의 세밀한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7가지 순간은 신학적 개념이나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성령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계신다. 둘째, 성령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임하신다. 셋째, 그분을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세밀한 음성과 임재가 이전보다 훨씬 분명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성령의 작은 떨림이 느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작은 움직임에도 성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함께 그 7가지의 순간들을 찬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손길을 다시 기억해보고 우리도 그 감동의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겨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도 종종 고백합니다. 성경이 도무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글자만 눈으로 읽고 지나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은 우리의 지적 이해력이나 감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불어넣으십니다. 잉크로 쓰인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아있다. 이 고백은 책이나 정보가 주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 말씀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 마음의 상처와 불순한 동기를 드러내며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고발하고 그럼에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형의 진리로 들려온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현재형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도들의 체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 이후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후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암기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려웠던 구절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이 오고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구나. 그 감각이 마음을 흔듭니다. 말씀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들,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이 읽혀지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과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를 함께 느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는 경험, 그건 지적인 설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성령을 펴자마자 한 구절이 마음을 파고들어와 그날 하루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찬양을 들으며 부르던 가사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고 설교의 한 문장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장을 때릴 때 그건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살아 움직이며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있는 시간들과 그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과 신앙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그분의 임재가 내 삶을 감싸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눈물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때 그 순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가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속 인물들과 신함의 길을 걸어간 이들의 간증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간,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마음을 찢는 감동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때로 눈물로 다가옵니다. 특히 회개의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마주하게 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회개를 고백하는 가운데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그 아픔 속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때 그 눈물은 생명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할 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부른 찬송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임한 성령의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조용한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고 하늘의 평안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순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밥임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품게 되고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수용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인 코리 텐붐이라는 신앙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녀는 전쟁 후 자신의 언니를 죽게 만든 나치 병사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가 손을 내밀며 사죄했을 때 그녀는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손이 병사의 손을 향해 움직였고 따뜻한 눈물이 흐르며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전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순간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억눌린 상처를 만지시고 그 아픔을 넘어서도록 도우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령은 우리가 깊은 상처를 억지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용서라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남편을 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용서의 놀라운 사랑은 성령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고 그 변화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순간은 기도할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실 때입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상처받아 입을 열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간.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침묵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청년은 극심한 우울과 혼란 속에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예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도중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꼭 안고 계신 듯한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울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모든 마음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순간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치유와 회복, 용서와 평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외면하거나 거부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경고가 찾아오는지를 성경의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시는 여러분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말씀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며 그 중심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조용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때 우리 영혼에는 영적 침묵과 깊은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민하게 느껴야 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역사하심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우리 안에서 점점 성령의 소리가 약해지고 결국은 그분의 임재조차 느낄 수 없는 영적 고요의 시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고요는 쉼이 아니라 단절의 침묵이며 그 침묵은 우리 영혼에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울 왕의 비극, 성령을 떠나보낸 사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권위와 체면,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는 끝내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떠나실 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지고 혼란과 불안, 정서적 불안정함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그 후 점점 내면이 무너졌고 시기와 분노, 두려움과 자기 파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은 자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외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한다는 표현은 마치 불을 끄는 행위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은한 불빛처럼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불을 더 지피고 살려야 하지만 반대로 자꾸 외면하고 거부하면
그 불은 점점 꺼지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반복해서 죄를 합리화할 때 우리는 점차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점점 냉랭하고 공허한 상태로 빠져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믿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며 감사보다 불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부재는 곧 영적 무기력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때 우리 안의 영적 생명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씀은 단순한 정보처럼 느껴지며 예배는 습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신인에게 매우 위험한 경고등입니다. 성령 없이 유지되는 신앙은 겉모습만 남은 종교적 습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상태를 깨어 있으라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죄에 무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마저 들리지 않게 됩니다. 회개되지 않는 감정, 쌓이는 분노와 불안.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면 우리 내면의 정서적인 건강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은 쌓이고 분노는 해소되지 않으며 삶의 이유를 잃은 듯한 무기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성령은 우리 감정의 치료자이시며 내면의 상처를 만지시는 치유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손길을 거부하면 그 상처는 곪기 시작하고 결국은 삶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내면의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감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난 마음에는 어둠이 깊어지고 결국은 자아의 무너짐과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 한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며 세상의 쾌락에 빠져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죄였지만 점점 더 마음이 무뎌지고 나중엔 죄를 짓고도 아무 감정이 없더군요. 기도도 말씀도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슬퍼하고 계셨다는 걸요. 다행히 그는 회개의 눈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가 다시 무릎 꿇었을 때 기적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인 동시에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을 외면하면 어두워지지만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면 그 침묵은 다시 은혜의 속삭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을 무시한 채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사랑, 용서, 이 모든 중심에는 항상 성령께서 계십니다. 다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성경적 원리를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 감동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감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손길은 어느덧 희미해지고 믿음은 지식에 머무른 채 식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감동을 넘어 실천하는 신앙,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성경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주십니다. 말씀을 단지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듣는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2. 조용한 시간 속에서 기도로 교제하기. 성령과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 깊어집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대화와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님과 친밀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머무는 자리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말없이 앉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꾸준한 습관입니다. 잠시라도 성령님과 대화하고 묻고 반응하는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고 삶 전체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됩니다. 3. 죄를 민감하게 분별하고 즉시 회개하기.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작은 불순종이 반복되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무뎌지게 됩니다. 죄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양심이 불편할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회개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문입니다. 4. 성령님께 먼저 묻고 선택하기.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말, 행동, 방향, 관계, 그 모든 갈림길에서 우리가 성령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는 종종 후회가 됩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 지금 해도 될까요? 이 만남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 선택 옳은 걸까요?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묻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한 마음입니다. 묻고 기다리고 조용히 살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 안에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5.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누기. 성령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영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은 대부분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할 때 참을, 인내를 배우고 용서할 상황이 있을 때 사랑을 배우며 다툼과 오해 가운데 화평을 선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공동체는 때로 번거롭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일, 나의 시간을 나누는 작은 희생,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6. 찬양을 생활의 숨처럼 불러내기.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통로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마음이 답답할 때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은 영혼을 가볍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틀어두고 작게라도 입술로 따라 부르다 보면 그 가사 속에서 위로를 받고 성령께서 깊은 위로로 다가오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단지 음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향한 영혼의 숨결이며 성령과 교통하는 특별한 예배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실천들이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작은 한 걸음씩 성령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깊은 임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오늘의 작고 조용한 결단이 내일의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동행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선물과 성장의 열매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공허한 명령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순종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보상하시며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와 축복을 주십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선물들이 따라옵니다. 그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다 삶 전체를 새롭게 빚어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과 변화의 열매들을 성경 말씀과 함께 찬찬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1. 영혼 깊은 곳에 임하는 참된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일이 안 풀렸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했어요. 마치 누가 내 마음을 감싸 안아준 것처럼요. 이런 평안은 인간의 노력이나 낙관주의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그분과 친밀히 동행할 때 마음 중심에 임하게 되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2. 마음을 지키는 지혜와 분별력.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단지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분별의 영이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느끼는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 사이를 분별하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세상은 정보로 넘쳐나지만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별력은 삶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혜가 됩니다. 3. 삶을 바꾸는 성령의 열매 맺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는 이전에 없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는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화내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인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이 입에 붙어 있던 사람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상처 주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놀랍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4.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함.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도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기도는 막힘없이 흘러가며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지혜로 우리 삶에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성령께서 대신 중보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신뢰는 곧 기도의 깊은 능력과 자유로 이어집니다. 5.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능력.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과거에는 억지로 순종했다면 성령 안에서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자유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의 기쁨.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막힌 감정이 풀리며 오해가 화해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품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회복은 단지 감정적인 화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실제적인 사랑의 역사입니다. 7. 영혼의 깊은 기쁨과 만족.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에 의존하던 기쁨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상황을 이깁니다. 시련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격, 그리고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소망,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내면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임재가 날마다 느껴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과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하나하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 같은 감동이 스며들었나요? 한 구절의 말씀, 한 인물의 고백, 한 예화의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울리고 지나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삶의 무게도 있고 감정의 기복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나눴던 이 말씀이 다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단지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눈물로 이끄시며 마음을 회복시키고 사랑하게 하시며 도저히 할 수 없던 용서를 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지금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말씀 앞에서 눈물이 흐를 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할 때, 말할 수 없이 억눌린 마음 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올 때, 그 모든 순간은 성령의 임재가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여정에서 함께 나눈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7가지 순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박힐 때,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예배 중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채울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기도할 말조차 없는데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실 때, 이 순간들은 단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의 손길은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걷겠습니다. 하루하루 작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변화로,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씀을 펴고 찬양을 틀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놀라운 증언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침묵이 기도로 바뀌며 무기력이 은혜의 담대함으로 바뀌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이 말씀이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소망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과 간증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신앙에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령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샬롬.